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커녕 하루도 그렇게 버티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깨어있기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생활을 하신 분들께는 부러움과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도전하는 분들께는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은 끝이 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때와는 달리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절제와 근면으로 보내야지 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거리가 멀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지내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좀 불편한 것 있어도 참아보고 까탈스럽지 않게 노력 좀 하면서 생활해야지 했는데 갈수록 주님의 발자취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는지요?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욕망의 길을 더 기울이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과 다르게 편안함과 내 안위를 더 추구하고 세상적 욕심과 욕망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아직도 편안함을 찾고 불편한 것 못 참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하고자 마음먹어도 안 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해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초반에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하자 하면 사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재고백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요? 이러한 생각도 나 중심 위주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 생각.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에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에서 회개한다 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옛날,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듣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목적은 금식도 아니고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는 것도 아닙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티끌 같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 옷을 찢으며 결단하지만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이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형식적으로
남고 또 다음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또 옷을 찢고 그렇게 되죠. 형식적인 모습이 절차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 행동, 손이 가는 것, 발이 향하는 것,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나의 욕망과 세상 탐욕을 향한 열정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성경은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니 기쁜 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마지막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막 신나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잘못을 조목조목 찾아내서 반성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입니다. 회개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을 이 사순절에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회개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핑계를 들어보면 모두가 공감을 할 정도입니다.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욕심이 날 만한 종류의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싸우느라고 회개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회개할 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핑계인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찢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니 기도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잘 안 되니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나의 욕구로 가득한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개인적인 것을 너무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가정의 안위, 직장, 사업, 물질,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이 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더 신경 쓰여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그 전절인 3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2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다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뭐가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다 아시는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순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의식주입니다. 즉 먹는 음식, 입는 옷, 거주할 집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식주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인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식주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식주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먼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신자인 우리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의식주를 구할 수 있지만 의식주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며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를 전부 다 아시니까 마음에 염려하며 고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중요도입니다. 비중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 안정, 성공,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개인의 바람이 비중이 더 커서 정신은 온통 내 바람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잘 지켜질 때를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순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망가지면 혼동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염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가득 찬 삶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마련해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유지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하는 질서가 실패할 때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당부하십니다.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방인도 구하는 것에, 세상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에 마음을 쓰면 염려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면 더 이상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문서주해봤자 염려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기도는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목사의 8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나서 오타와 NS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홀튼 대학에 편입했지만 1929년 미국 대경제공황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들어간 조지 위벌리 쉐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알게 된 MBC 방송 편성 책임자였던 프레드 알렌의 도움으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15,000여 명의 방청객 앞에서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출연을 요청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그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는 그가 세상적인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던 어느 주일 아침, 그는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서 우연히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 목사 사모인 레아 밀러가 1922년에 쓴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해서 오랫동안 간직한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힘을 얻곤 했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시를 읽던 쉐어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건반 위에 살짝 놔뒀던 것을 우연찮게 보고서는 정말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즉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잠시나마 고민으로 엄청나게 짓눌렸던 이 쉐어에게 짧은 글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하고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는 자신이 쓴 찬송곡을 부르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로 시카고, 뉴욕, 캐나다,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 끊임없이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간증 또 성가를 불렀고 1943년부터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104세로 죽기까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한 가스펠 가수로 칭하여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결정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 내용 중에 빠뜨린다 하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이루며 그렇게 행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들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